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항상 싸움과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의 싸움과 분란은 정말 무서운 결론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싸움과 분란의 대상과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짐승들 가운데 개싸움을 보면 한 개가 한 개를 물면 다른 개도 달라들어서 같이 물지요. 그래서 개싸움에는 어쨌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그러나 어떤 개싸움은 힘이 서로 비등비등해서 함께 물어뜯다가 같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 먹는다, 물어뜯는다. 서로 물어뜯는 다음에는 결과가 피차 서로 간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심지어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판단은 하나님께는 괜찮을 거야.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사상에는 내로남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극도의 어떤 이기적인 해석과 주장이 있습니다. 남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달라들지만, 그래서 남의 눈에 티만 보여도 달라들지만, 그러나 자기 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행한 잘못들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남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물고 뜯으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달라드는 사람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과 분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내왔던 제 모교회 같은 경우도 계속하여 교회가 몇 년에 한 번씩 분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모교회가 여기에서 한 2km 밖에 안 떨어졌는데 79년에 개척한 교회인데 79년 이후로 80년 초, 중반, 후반, 90년 넘어서도 계속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상관으로 2년, 3년, 때론 4년, 5년 간격으로 교회가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지금의 저희 도시인 여수에 생겨난 많은 교회 가운데 좋은 또 사랑으로,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때가 돼서 성년이 돼서 결혼해서 분가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고 갈라졌어. 그래서 헤어지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이냐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나서 분가해서 아름답게 명결되면 함께 모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불가피하게 파당이 나누어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한쪽이 또 새로운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반복해 와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이제 제 모교회 목사님은 정년 퇴직하신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교회에서 끝까지 은퇴하실 정도까지 오래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봅니다. 그러나 가만히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분쟁과 분란을 일으켜서 흠결이 드러나거나 혹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비난하고 정죄하며 공격하며 달려듭니다. 제가 가장 흔하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방법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서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내가 섭섭하다.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옳으냐 틀리냐 하나님 말씀에 맞냐 진리냐 비진리냐 공의냐 불의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자기의 감성을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굉장히 흔하게 듣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서 상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가운데 꽤 여러분들이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말하자면 상대방이 내 돈을 1,000만 원을 사기를 쳤다거나 나를 폭행했다거나 아니면 내 가족에게 큰 상해를 입혔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꽤 타당성이 있는 것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상대방이 했다고 모함하거나 그 정도. 그런 타당성 있는 이유가 아니라 상대방이 한 말이 나를 굉장히 불쾌하게 했고 나를 속상하게 했다. 그래서 내 상처를 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품은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고 제게 그런 사람들을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자신은 위로받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얼마나 아프셨나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못됐는가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악인입니다 하고 옹호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그러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에게 응답하여서 그들이 듣고자 하는 좋은 이야기,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또 거꾸로 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담의 내용을 들을 때 되면은 결과를 제가 뻔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게서 못 들을 테니까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예 상담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에서 욕을 듣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낫더라고요. 상담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전 목사가 사랑이 없다. 그 정도 욕을 듣는 것이 차라리 낫더라고요. 저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 정도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그 광범위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아니면 나를 조롱했다거나 아니면 나를 왕따를 시켰다거나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나를 섬겨주지 않았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어떤 관점이냐면 자기의 이기심의 관점입니다. 자기의 극한 이기심에서 상대방이 내 중심으로 행해 주어야 하는데 내 중심으로 행해 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떠한 일이 많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혼의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받는 상담이 많은 내용, 주제가 이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싫어하는 상담의 내용이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것. 그래서 아예 말을 섞기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제게 상담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 제게 상담을 요구할 때에 뻔하게는 내가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상담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대부분 상담을 요구합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면죄부를 전 목사에게서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판단과 결정권을 전 목사에게 떠넘기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결혼이나 이혼이나 심지어 직장과 직업의 선택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결혼이나 이혼이냐는 것은 인생에 정말로 큰 심각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앞둔 분들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조언을 구한다고 상담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정말로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 목사는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응답을 하지 않으면. 이혼해야 되는 것을 앞두고서 과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결국은 상담을 요청하는 측에서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 하는 쪽일 텐데 일반적으로 더 나아가서 합당한 명분을 주기를 바랄 텐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기가 힘드니까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겠지.
그럼 결론은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이 계속 살아도 힘들고 이혼해도 힘듭니다. 그러죠? 계속 살아도 고통스럽고 힘들고요. 왜? 참지 못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혼해도 힘듭니다. 경제적인 것, 말하자면 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둘이 헤어지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월세에 둘 다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라든지 많은 부분에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론을 목회자에게 요청하면서 가지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피엔딩하다. 하나님의 뜻이면 결론은 행복으로 결론 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혼이면 이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사는 것이면 계속 사는 결정에 상대방이 변화되고 달라져서 가정이 천국이 된다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살든지 계속 살아도 불행하고 힘들고 이혼해도 힘듭니다. 그 뻔한 결론이 있어요. 그 뻔한 결론이. 그래서 어쨌든 상담을 요청하고 요구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결국은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는 저희 교회 식구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 뭐 이혼이냐 하는 걸 요청할 때에 안 들을 수는 없고, 교회 식구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러나 제가 도대체 자기가 살든지 안 살든지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말씀 외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음행한 연고라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혼 사유 말고, 그것 말고 마찬가지로 사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음행의 연고라 할지라도 품고 용서하고 회복해야 될 그러한 부르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당할 인격이나 감당할 감량이나 감당할 그릇이나 감당할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요구하면 그래도 저는 별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근원적인 원리 말고는 실제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원리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지 제가 판단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주로 누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렇군요 그러고 맙니다. 근데 해석은 각자더라고요. 그렇군요 힘드시겠어요 하는 것을 듣고 상대방들은 알아서 해석을 하더라 그 말이죠. 저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서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 이혼이라는 정말로 무거운 결론과 결정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조차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조언이라 할지라도 조언이란 듣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조언 자체가 결정은 아니지요. 근데 조언 자체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결정에 사용하고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시대에 있어서 목회자라는 위치와 입장이 있지만 정말 싫은 것이 상담이다. 정말 싫은 것이 상담이다.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을 당신이 한번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좀 달라. 어차피 함께 살든지 이혼하든지, 이혼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혼을 생각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함께 살아도 힘들고 헤어져도 힘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마땅히 자기가 결정을 짓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좀 슬프고 무책임한 이야기지만 제가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제가 낳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자식들이 내 자식입니까? 그런 슬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당신들 마음대로 해놓고 살기 어렵다고 그에 대한 것을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이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담이 요구하는 마음의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바탕은 뭐냐 그러면 당신이 선택을 해주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무슨 계시와 뜻이 있으면 그 결과가 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 아니냐. 당신이 결정해주라. 극단적으로는 내가 지금 빚을 5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의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는데 당신이 기도 좀 해서 무슨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할지 응답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걸 들을 때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상담 같은 것은 안 하려한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란 정말로 안 하려한다. 물론 그런 욕은 듣겠습니다. 저 목사가 사랑이 없다는 욕은 듣겠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답변을 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결정을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서 물어보더라. 그럼 대학을 어디를 갈까를 무슨 과를 지망해야 하면 내 자식이 합격하고 앞으로 인생이 잘 나갈 것인가? 당신이 좀 선택 좀 해주라. 도대체 각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각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각자의 인생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아무리 신령한 과거에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사도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현 시대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불평을 가집니다. 불평을 가지죠. 불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 일어나는 분쟁,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은 여러 가지 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수가 많죠. 심지어는 분쟁의 원인이 되는 많은 것 가운데 임직,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도 분쟁의 원인이 많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장로나 권사가 됐어야 되는데 나보다 믿음도 적고 나보다 신앙 연수도 작고 내가 볼 때 나보다 헌금도 적게 하고 나보다 뭔가가 안 좋은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권사와 장로가 된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양복을 해줬다네. 아니면 가까이 지내더라네.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충분히 이제 주의종 목회자라면 목회자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품을 수 있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도 교회의 분쟁은 시작됩니다. 교회의 분란은 시작되어지죠. 얇은 신앙서적 가운데서 새 왕 이야기라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새 왕 이야기. 제가 전에 새 왕 이야기라는 설교 제목으로 몇 차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새 왕 이야기에서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특별한 왕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뽑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이 직접 뽑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리고 그 왕은 40년간 이스라엘의 왕 임금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상당히 우리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많은 주제가 등장합니다. 일단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반에 그를 버려버리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렸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은 크게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신 사건.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그의 자살로 인생이 마감된 사건.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님은 버리셨으나 그는 아직 죽지 않았더라. 그럼 그런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고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누구 밑에서 사냐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 밑에서 장수가 되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 왕은 결국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 그럽니다. 아마 요즘 시대의 관점상으로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 왕을 죽여버리는 것이 요즘 시대 사도상에는 맞게끔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명분이 다윗에게 있고 두 번째는 사울은 끊임없이 악을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무고하게 자기의 사위이자 이스라엘의 장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갖 하나님 앞에서 악들을 저질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충분히 많은 명분이 있다는 사실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사울 왕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떠나 있어서 광야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타향살이를 하더라. 언제까지냐 하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그 이후에야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다의 왕으로서 그는 살게 되고 나중에는 7년 반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됩니다. 그래서 2대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제는 사울 왕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울 왕에게는 많은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는 알지만 공적인 일은 아니었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40년의 사울 왕의 통치 밑에 있어서 당연하게 사울 왕의 자식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고,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위를 빼앗았다라고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차 물고 뜯는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안에서 분쟁과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최소한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된 다윗과 아직도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로서 사울왕의 후손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그 두 나라로 갈라지죠. 당연하게 숫자상은 남왕국 유다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고 지파가 많고 강성하다 그 말이죠. 최소한은 동의하지 않는 거지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느냐에 동의하지 않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7년 반의 시간이 흐르고 맙니다. 아마 훨씬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처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전쟁하고 물고 뜯었다면, 물론 많은 전쟁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거기에서 더 심각하게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동일한 사건이 있어도 그에 대한 해석은 사람들마다 정말로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으로 통합왕으로 통치를 잘 하다가 결정적인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해 죽이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잘못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다윗의 그 결정적인 잘못을 보고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계기였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것이 약점과 계기가 되어서 다윗 왕의 자식들이 다윗 왕에게서 등을 돌리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반란들이 아들들에 의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압살롬이 되어지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통해서 얼마 동안의 왕이 됩니다. 얼마 동안의 왕. 물론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이라. 진실로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상으로 잠깐의 반란을 일으켜서 잠깐의 왕이 되기도 했으니까 세 번째 왕을 압살롬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을 자꾸 꼬여냅니다. 자꾸 꼬여내서 그들 안에 두 마음을 일으키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소수만 다윗 왕에게 붙어있고 다수는 압살롬을 따라가고야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예 다윗 왕의 친복이었던 모사, 최고의 모사,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을 등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야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에 그 사건에 대한 각 사람의 해석은 다르더라 그 말이죠. 어떻게 저 사건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마 제가 사는 이 여수에서 저는 나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교회들의 절대 다수는 알지 못하지만 제 어릴 때부터는 그렇게 교회가 그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많이 세워져 왔는데 나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어떤 분란, 분쟁을 통해서 싸우고 갈라지고 또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무수한 분쟁들을 겪어왔고 경험해왔고 직간접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다 평기풍파를 많이 겪었죠. 교회들이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왜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서 분쟁과 파당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다툼, 분쟁의 결과로 두 가지 정도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주님을 떠나더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갔구나. 차라리 그런 부류들보다 더 무서운 암초는 뭐냐 하면 그런 분쟁과 분란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회개하기보다는 담대한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입고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하면서 자신에게 멸망이 왔는데도 멸망이 온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암초들인데 멸망에 가증한 자식들이 되어져 버리는데 이미 자신에게 하나님의 멸망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제가 몇 교회들을 오랜 세월 동안에 관찰을 좀 해오면 주기적으로 한 5년마다든 3년마다든 이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좀 들어가서 관찰을 해보면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동류의 사람이더라 그 말이죠. 그런 특별하지 않은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계속하여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분쟁과 분란을 계속하여 일으켜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담대하죠. 내가 의를 행하고 있다. 내가 정의를 행하고 있다. 그렇게 담대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분쟁을 하거나 분란을 일으켜서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이 사자로 살아가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옳고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역사적으로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뜯어버리면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사건과 일보다도 내가 상처받았다. 나를 서운하게 말을 하더라. 내가 부당하게 대우와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나는 들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입에 담기가 싫다 하는 말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쟁과 분란을 자기 입장에서 끊임없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관성은 별로 없이 객관성이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은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를 나가거나 옮기는 것에 대하여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으니까 제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에는 교회를 옮겨야 될 때다. 물론 우리는 다 영적으로 침체하기도 하고 영적인 굴곡을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근원적인 문제가 나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상관이 없고 그러죠. 나의 영적인 문제다. 주의 종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주의 종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변증이 일어난다. 저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질 때는 교회를 떠나야 할 때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할 때라. 물론 목회자가 잘못해서 그렇는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는지까지의 자잘못을 가리키는 거 없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뒤집어 버리겠다. 이간질을 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또 내가 은혜가 안 되는 말하자면 내 스스로 똑똑하고 내 스스로 지혜로워서 저 설교는 저게 아닌데 그러한 것을 전파하겠다.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우파기 때문에 저는 좌파가 아니라 우파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제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지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절대 진리로 삼지 않고 성경을 절대 진리로 삼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하는 헌법을 통하여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하기 때문에 또한 따르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좌파의 논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파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우파의 사상을 가진 제 입장에 반대하면서 그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강단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시급 많은 데가 시행된다면 경제적으로 참 큰 타격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에 대하여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문제는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과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목회자의 설교나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교회들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롭게 교회를 옮겨서 내가 보기에 저 목사님이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 하는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네.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네. 그러면서 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구성원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타는 장작 하나와 불타는 장작 또 하나가 만나면 그것은 단순하게 1+1이 아니라 1+1이 10이 되는, 1+1이 20과 30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큰 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단순한 이 성냥불 하나를 켰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성냥불하고 불에 잘 타는 커튼하고 만나면 불이 나버리고 말이죠. 이 성냥불이 따로 있고 기름이 따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성냥불이 기름하고 만나버리면은 큰 화재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것처럼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과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그때는 교회 안에서 큰 분쟁과 문제가 벌어지고야 만다 그 말이지. 우리 각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은 끊임없이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중요하고 내 서운한 게 중요하고 내 기분 나쁜 게 중요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모독받은 게 중요하고, 모독이다 그러면은 해석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해지겠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책망을 좀 했을 때도 상대방들은 내가 모독을 받았다 혹은 모욕을 받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책망을 하면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이 상담, 그렇죠? 또 애언기도 그러지만 책망. 왜냐하면 10명에게 책망을 하면 채 1명, 2명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채 1명, 2명 이하만 받아들이더라. 그러면 나머지 8명, 9명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책망할 때에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단하라고, 그렇게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당신이 왜 나를 책망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옳게 책망을 하는가 틀리게 책망을 하는가를 살피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제가 살아보면 분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안 받아들이고 불평을 하나 담고 있고, 또 책망을 안 받아들이고 불평을 담고 있고, 책망을 안 받아들이고 불평을 담고 있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것을 나누면 불과 기름이 만나는 것처럼 불타오르고 폭발력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은 혼잣말이 되지만, 한 사람이 하는 말은 혼잣말이 되지만 2명, 3명이 하는 말은 이제는 진실이라는 힘을 담게 됩니다. 물론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래도 10몇 년을 해보면 정말로 책망이 아니면 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제 한둘이 안 되더라. 그러나 사람은 결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때에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알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안 받아들일 때에 억하심정을 안에 품고 안에 불평을 품고 원망을 품고 때로 증오심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충격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충격이 없냐 그러면 이 성경 66권은 굉장히 많은 책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읽어서는 충격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책망이 있지만 충격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단순하게 읽는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설교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본래 기록하신 이 말씀에서 책망하는 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때로는 위로하는 강도까지, 책망하는 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의 많은 위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으나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르게 가는 사람들, 세상 속의 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책망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책망을 내게 문제가 있다. 그것을 나는 안다. 그것을 나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내게 그것을 책망하려면 정말 내 마음을 기분 좋게, 나를 굉장히 기분 좋게, 내 마음을 아주 화사하게 해주면서 해서 나를 고쳐라. 최근까지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어떤 사람에게서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 잘못을 당신이 정말로 초콜릿 같이 달콤한 사탕 같은 것을 나한테 해가지고 내 잘못을 고쳐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나를 직접적으로 책망해서 기분 나쁘게 하느냐.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제게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임명받고 그런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놀랍기도 합니다. 아마 책망에 대해서 그런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를 기분 좋게 해라. 말하자면 그런 거지요. 내가 마약 중독에 걸려 있다. 그러면 마약 중독을 사탕을 줘가지고 초콜릿을 줘가지고 끊게 해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을 돈을 줘가지고 해외여행을 시켜주면서 재미난 영화를 보게 하면서 맛있는 온갖 것을 먹게 하면서 마약 중독을 해결해달라. 알코올 중독이라면 술을 원 없이 더 마시게 하면서 알코올 중독을 끊게 해달라. 그런 요구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많은 경우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책망을 듣고 받기를 정말로 싫어하는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참 위험하고 위험한 것. 점점점 사람들이 강팍해져 가면
강팍해져 가면 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 거기에 책망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말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웃기는 주장을 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책망을 합니까?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 칭찬을 막 해가지고 게임을 끊게 하느냐? 무슨 칭찬을 하지요? 자녀가 내일이 중간고사인데도 밤새워서 게임하고 공부는 하지 않고, 자 이제 해결책을 저한테 제시해 보십시오. 칭찬을 어떻게 해가지고 게임을 끊게 하고, 시험이 당일인데도 밤새워서 게임만 하는 자식을 어떻게 하지요? 도대체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녀에게도 게임을 잘하도록 해주고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면 자녀가 돌아올 겁니다는 환상을 꿈꾸는 사람. 내 자식이 이빨 양치지는 안 하고 단 것만 먹어서 이빨이 다 썩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더 이상 치아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데, 그러나 자녀는 초콜릿이나 단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먹으려고 그러죠. 단 것을 계속하여 먹으려고 그러고 양치지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그런 거죠. 엄마, 아빠, 내게 초콜릿을 계속 주면서 내 이빨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양치질을 앞으로 전혀 안 해도 내 이빨은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가 되고 썩지 않게 해주세요. 썩은 이빨이 있으면 치과에 가서 썩은 이빨을 치료하면서 아프고 고통스럽지요. 그런 과정 없이, 그런 과정을 책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치과에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치료가 되지만 책망이란 건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 적당한 관계와 거리가 중요하구나. 적당한 관계와 거리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적당한 관계. 적당한 관계와 거리. 이 육적인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은 뭐냐 그러면 상담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참조해서 하나님과 1대1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상담을 자주 요구합니다. 별 문제 아닌 것 가지고도 계속하여 상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저 같은 목회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죠. 그러나 이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하는 교인들이 상담을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응할 수도 없는 이 딜레마 속에서 살아옵니다. 응할 수도 없고 응하지 않을 수도 없고, 물론 인생의 결정적인 아니면 어떨 때는 그 상담을 통해서 중요한 인생의 삶에 바른 결정을 내리는 때들이 있고 필요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무분별하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일을 상담을 요구하죠.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그냥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군요. 그리고 끝나는데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목사님이 그래라고 했지 않느냐고. 그래라고 했지 않느냐고. 아니 그냥 이야기해서 그 사람 이야기 그렇게 사연이 돼갔군요 라고 했던 것들을 당신이 그렇게 하라 그랬지 않느냐고.
그래서 참, 목회자로서 교인들과는 가까이 지내는 것이 별로 좋지 않구나. 그런데 또 말씀은 복잡한 것이 5장 14절 같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 다리를 갖다가 내 다리에 붙일 수 없다는 것. 잘 메타폰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고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런데 개 다리는 내 다리도 아니고 내 지체도 아니라는 사실. 개 다리를 내 몸에 붙이면 나는 괴물이 되고 몬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형제일까? 누가 과연 이웃일까? 또한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될까를 살피고 고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길을 걸으려 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한 동포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는 길을 걸으려고 그럽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것은 연방제입니다. 연방제.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두 정치체제, 두 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단일 국가로 만드는 것. 그러나 한 국가 안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서로 인정하는,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의 한 국가가 되는 것. 공산주의는 자체로 악입니다. 공산주의는 자체로 악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으로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감옥을 두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살인마들은 우리하고 같은 동족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살인마들 감옥에 가둡니까? 살인마들 형제라 가족이라 해서 한 집에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동족이고 한 민족이니까. 강도 강간범들을 왜 감옥에 가둡니까? 한 동족이고 민족인데. 함께 살면 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을, 사기꾼들을 왜 감옥에 가둡니까? 한 민족인데 한 집에 살고 가까이 살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 한 민족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북한과 남한이 한 민족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북한은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권은 붕괴되고 무너져야 돼요. 북한의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회파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북한의 공산 정권을 유지시키겠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잘 유지되도록 자금을 대주겠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한 몸이 되더라도 그 이웃이 살인마가 이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강간범이 이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도둑놈이 이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웃이 된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그 악을 버리고 돌아와야지 되는 거고, 그러나 사람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주의 깊게 조심히 살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살인범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도 정말 주의 깊고 조심히 살펴야 됩니다. 살인범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감옥 안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범은 감옥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감옥과 또 사회라는 이 관점 속에서 지혜롭게 잘 그를 섬길 수는 있다 그런 말이죠.
그가 회개하고 악을 돌이키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한 말씀 속에서 나아가서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누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누가 이웃이고 누가 형제냐 하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멸망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적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에 서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의 종의 결점과 단점과 문제가 서로 명백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거나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면 정죄하기보다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주의 종의 물론 이야기만 가지고는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이 걸려서 이야기가 한 칸 더 넘어가면 사건은 왜곡되고 또한 와전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정말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러나 나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 교회로 옮기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재판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려 그러면서 이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그래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나누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에게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미 심판이 선고된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의해야 되고 심지어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인과 교인 사이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인가? 그것이 단지 내 감정상에 상하는 문제인가? 그것이 내 열등감의 문제인가? 내 우월감의 문제인가? 내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해서 그런가?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섭섭해서 그런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위험한 사람인가, 안전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꼭 살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위험한 사람, 내 자신이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위험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위험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적입니다. 나는 너무나 위험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너가 키가 몇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키가 159cm라고 합시다. 그러면 컴플렉스가 있으면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여자의 비밀은 무죄다. 그러면서 말을 안 해도 되는데 159cm면서 나 162cm다.
연예인도 아니고. 아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습성적으로 거짓말이 나오면 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 거짓은 끊임없이 거짓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 위험한 사람. 내 안에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 내 안에 상처. 상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용서하지 않음, 내 안에 증오심,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분개함, 누구에 대한 적대감, 아니면 억울함, harm 이런 것. 그것이 내게서 계속 작용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것이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느 때 기름하고 만나면 불붙어서 폭발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상처는 치유돼 갑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10년을 살았다는데 상처가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백한 이야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운행하시는데 그 열매가 없다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상처가 많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처를 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상처받은 것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든 어느 때든 또 별로 상처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판단과 정죄와 누군가에 대한 비방을 계속 입에 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불을 가까이 하면 불에 타게 되는 것이고 폭탄을 가까이 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사람을 내 형제라 이웃이라 끌고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살인마들을 감옥에 가두기보다는 한 집에서 사는 것과 같은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NCCK나 WCC 같은 경우는 밑도 끝도 없이 북한을 끌어안으려고 그럽니다. 김정은을, 공산당을 끌어안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바른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쟁과 분란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어떤 것은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지를 살펴야 되고, 내 안에 이 상처들이 있다면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가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왜곡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듣는 이야기가 왜곡이 일어나고 곡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이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한과 소위 내적 치유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상처들을 계속하여 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면 헐벗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심지어 완악하게 되어져서 동류의 사람들로 바뀌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한 동류의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바른 마음, 바른 중심을 주님 앞에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판단을 유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